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있지요. 네. 더군다나 지금이 장마철인데 공사 잘 하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런지 정말 비가 이상할 정도로 비가 안 내렸습니다. 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일인데요. 뭐 어떡합니까? 뭐 할 수 없지요. 어쨌든 이번 주면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래도 괜찮겠다고 싶습니다. 모두들 고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 물질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눕기서는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쯤이죠. 그때 기록된 한 편의 소설 같은 말씀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옮겨갔던 한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누시라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그 한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은 이 과정의 서막으로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그 과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인생이 고달파지겠죠. 네,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인생의 이기를 만나기도 하는데, 행복했던 가정, 부부생활이 이기가 찾아오고요. 또 건강했던 몸이 재난이나 질병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실직이라든가 사업의 실패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또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도요.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을 비롯해서 장성하여 결혼까지 한 생떼 같은 두 아들까지 졸지에 잃어버리고요. 인생의 전무후무한 심각한 이기를 만나게 되는데, 자, 이런 인생의 처참한 이기 앞에서 나오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을까? 자,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이기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집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인생의 이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오미 가족이 오손도손 살아가던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지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어떤 것도 다 그분의 손아귀,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흉년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이나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이 셋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예루살렘에 아니 베들레헴에 임한 이 흉년도 분명 그들의 행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때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했냐면 바알을 더 좋아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레위지파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데 자기들 멋대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는 필연적이었을 것이고 아울러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오늘 나오미 가족은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무엇 때문에 꼬여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 흉년이 와서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도 가축도 배를 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우선 살아남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먹고 살아남아야 나중에 다시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현실파와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수파가 있었을 거예요. 현실파와 고수파,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우신지요? 네, 저는 양파입니다. 예. 왜냐하면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인데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도시라도 가서 살아남아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앙도 회복하고, 그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도 이런 고민 끝에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 나오미와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상의 땅에 가더라도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말이죠. 지금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교회 때려치우고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가지고 좀 즐기고 좀 자유롭게 좀 살다가 누리다가 적당한 때에, 그죠? 적당한 때에 내가 교회 돌아가서 다시 신앙사람은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맞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땅, 그러니까 우상과 미신들이 충만한 그 땅으로 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예, 날아갈 것처럼 80kg짜리 쌀가마니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고 좋을까? 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일하시는 분하고 관계된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 그 여자분이 시어머니 강권 때문에 결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 강권 때문에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고 또 권사직분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90이 넘어서 요양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심하게 한 거예요. 교회 때려친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보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교회 안 다니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하고 싶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불가능해요. 저는 생각할 때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안 돼요. 솔직히 안 됩니다. 저도요 청년 시절 때 은혜 받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7년 정도 방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불편했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꼭 교회 나간다, 바로 교회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을 일단 떠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마음이 절대로 편치 않습니다. 잘 되고 잘 나가도 마음 한켠에는요 항상 갈급함이 있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교회에 돌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약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또는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예요. 세상 떠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벌써 두 사람이 올해 작년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런데 말이죠. 나오미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요. 자기들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그걸 우선시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으로 가지요. 우상과 불법이 만연하는 그런 제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죠.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몰랐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괜찮아. 근데 너희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상의 땅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자식이 말이죠.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가난해져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챙겨주지 못하니까 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옆집 수인의 집에 가가지고 수인이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서 그 집에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 한편으로는 갑자기 그렇게 가난해지니까 내 아들이 그거 못 참아가지고 옆집 순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살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뭡니까? 섭섭하고 속상할까요? 안 할까요? 요 정도 생각하신 분은 그래도 마음이 순하신 분이에요. 누구처럼 그러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잡아다가 아작을 낼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아작을 안 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옆집에 순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라고 그러면서 그 순이 엄마를 자기 진짜 친엄마보다도 그렇게 따르면서 막 그러면은 환장하는 거죠. 꼭 이 꼴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관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그냥 오는 줄 압니까? 계절이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팅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흉년이 들었다고 당신의 백성인 이 나오미의 가족을 굶어 죽이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러나 주도 면밀하게 이 나오미의 가족에 대해서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주권,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나오미 가족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래도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땅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절 5절 말씀처럼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불과 10년 만에,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남편 아작났지요. 두 아들 아작났지요. 그죠? 완전히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극을 만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떡집을 버리고 지금 베들레헴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무너지고 미쳐 돌아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신앙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신앙은 사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흔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주워서 공깃돌 놀이를 하고요. 발로 차고 다니네. 그런데
어떤 탐험가가 거기를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절도해가지고 3박 4일을 못 깨어났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음 나오죠,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발로 차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그 탐험가와 같이 절도해가지고 영영 못 깨어날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쵸? 그럴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이 예수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오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무슨 고생을 했다? 개고생을 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그 바벨론 아수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을 선대했나요? 아니요. 결국은 그들을 패망시키고 그 영혼들은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갔다? 지옥으로 끌고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내어줄지언정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1차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놀랍지 않아요? 또한 주님께서 12제자를 전도로 이제 실습시키려고 보내잖아요. 전도를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해서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고 챙기시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 나오미가 가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서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그 나오미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 가정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걸 믿자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요.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만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제가 세상에서 방황해 보니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매몰돼가지고 일할 때는 그냥 모르고 지나듣다가 혼자 남는 시간 있거나 조용한 시간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갈급해요. 내 영혼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주 안에 머물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삶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걸 기억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고달파진다. 다시 다른 말로 비속어로 말하면 개고생한다. 여러분 역시 똑똑하셔요. 개고생한다. 본문 52절, 3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스크 쓰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드네요. 네. 벗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잠시 동안만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돌아가서 풍요로운 곳에 가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 남은 것은 작은 며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자기 신앙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배신 때려가면서까지 선택한 그 방법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죠. 그 땅에 가면 풍요로우니까. 아니 풍요로운 거 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사전 답사를 하고 이민 갔을 거 아니에요. 이민 갈 정도면. 근데 가서 살아보니 처음과는 다르게 어떻게 돼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결국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돼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신앙의 가정 맞습니다. 맞아요. 아비멜렉, 그 남편 아비멜렉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가정 맞죠? 나오미도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에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마인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요, 평소에 신앙이 참 좋은 분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골고다로 지가 무슨 예수님인지 착각하나 봐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기가 막히죠. 아니 온갖 고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머리 싸매고 세상 마인드로 그냥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아작을 내버릴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알곡처럼 보였지만 실상 까보니까 속이 어떻게 됐다? 쭉정이라는 거죠. 쭉정이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아까 분명 나오미의 가정이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죠. 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나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 가정만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떡집을 버리고 세상으로 지금 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병이 들었는데 치유가 안 된다고, 복을 못 받았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나오미의 집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마 아비멜렉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싸! 쟤네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벌써 나는 살 길을 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서 모압으로 벌써 이사 갈 때 다 만들어 놓고 정말 나는 쟤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길이, 그 방법이요, 실패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완전히 아작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로 맡겼지만 70년 동안은 맡겼지만 결국은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드리셨죠.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습니다. 안 버렸어요. 그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육신적인 부분은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남편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으면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부분은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대신 영적인 부분을 살리신 거예요. 이 룻 하나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다윗의 중조마가 되는 그런 축복을 안겨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축복을 안겨주시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육신을 추구하니까 자꾸 육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그건 완전히 차단시키고 멸망시켜버렸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살리셔서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 가정이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셔요. 영적으로 정말 대박이 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적인 부분도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적인 부분도 우리가 많이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 되셔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행복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 남들 70 살면 여러분들은 100살 살고, 그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그 욕인데요. 그 나이 돼봐요. 우리 신군사님, 저 연세 100살 다 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른 죽어야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이영미 권사님 말씀 들으면은 더 살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항해봐요. 하나님 앞에 반항해봐야 여러분 진짜 그게 허공에다 주먹치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만 아파요. 나만 힘들어요. 차라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그걸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그분의 뜻을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꿔가지고요, 목사님, 내가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1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한마디도 없던데요. 좋아지는 것도 없던데요.
그러면 2년을 한번 해보시죠. 2년을 더 해보시죠, 한번. 2년 더 했는데 안 돼요? 한 10년을 더 해보시죠. 자, 나오미도 10년 만이에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이삭도 20년 만에 애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실망하고 답답하고 환장할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의 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해결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